네, 모두들 평안하신가요? 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5장 17절, 20절, 21절, 32절 이렇게 이제 이 시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까다로울 수 있는 본문인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라서요. 저희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4장 23절부터 9장 38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인데 그 단락 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 5장 1절부터 7장 29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산상수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산상수훈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산상수훈의 구성이 5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서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바를 집약하고 요약해서 딱 말씀해 줬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 모습, 왜 또 그런 특징과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유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산상수훈의 이제 본론이 5장 17절부터 7장 12절까지가 산상수훈의 본론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본론의 그 첫 번째 장면인 가르침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10장 13절부터 27절은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정리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는 행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요 산상수훈의 본론을 또 자세히 나눠보면 5장 17절부터 20절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산상수훈 본론 전체의 요약이라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는 5장 17절부터 20절이 어느 문단하고 연관을 짓느냐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약간의 논의가 있습니다. 5장 48절까지 이 문단에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7장 6절까지 이 문단에 지배하는 것으로 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드시는 백성의 모습, 율법을 온전히 이루어서 예수님이 만드시는 새 백성의 모습이 뭐냐? 그게 가르침과 중고생활과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라는 것까지 그게 바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7장 7절부터 12절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다시 요약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흐름이 흘러간다라는 것, 좀 아마 지금 도식을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 아마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요. 이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논리로 이해가시는지 어떤 영역에서 이야기하시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시고요. 오늘 첫 번째 문단이 5장 17절부터 20절인데, 요 문단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뭐냐라고 하면 먼저 내가 온 게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야. 나는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왔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거를 율법의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하시고 또 듣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풀어서 자세히 설명하시는데 율법의 입장에서 보면 난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 와서 왜? 율법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버릴 수가 없는 거야.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다 이루어야 돼.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너희들에게 드러나야 돼.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돼.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예수님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이루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단이 간단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따지고 보면 아주 좀 어려운 복잡한 논쟁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문단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도 복잡하게 논의해야 되지만 저희는 이 시간에 이 정도로만 예수님 왜 왔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문단의 위치가 17절부터 20절에 5장 21절부터 4장 48절까지의 서론 역할만 한다. 그렇게 보이지 않고요. 5장 21절부터 7장 6절까지 그 전체 세 가지 영역 가르침, 종교, 일상생활의 영역에 있는 문제까지도 토론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더 문단을 잘 합리적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문맥에 따라서.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실까요? 5장 17절입니다.
예수님 왜 오셨냐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해요? 예,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꾸 율법을 폐하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쵸.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안식일 날에 일을 하신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기도 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안식일의 규정을 예수님께서 많이 어기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공격은 뭐냐면 율법을 허무는 자, 율법을 어기는 사람, 그래서 선생으로 존중하지 못할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온 이유는 뭐라고요? 예, 이 폐함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케 한단 말이 이제 헬라어로 플레로우라는 동사인데 플레로우라는 동사 요 하나만 가지고도 막 몇 시간씩 떠든다는 게 제가 죄송한데 몇 시간씩 이야기해야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 플레로우라는 동사 아주 중요하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논의해야 될 게 많은데요. 한 가지만 딱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플레로우라는 동사는 이 동사는요. 목표한 바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 물을 부을 때 장독이나 이런 데 물을 가득 채운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를 성취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율법을 궁극적으로 성취한다. 그럼 율법이 요구했던 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바, 그게 이제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사실 구약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이거든요. 율법과 선지자가. 그러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이 줄곧 이야기한 게 뭐냐? 그건 거룩한 새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불러내셨어요?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함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갔습니까? 가나안 땅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룩한 백성 만들기로 했거든요.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자, 그래서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역사적에서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하려고 하셨던 그 거룩한 백성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네, 그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워낙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를 원하셔서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다. 그게 내가 온 이유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율법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율법은 신약 시대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율법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율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율법은 왜 주셨냐면 그걸 궁극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세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진짜 세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보통의 랍비들은 누구누구 그 랍비가 이야기하셨어라고 해서 자신의 권위보다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전통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진짜 당신이 사실을 이야기한다라는 방식으로 권위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진실로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되게 강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태도가 오해하면 안 돼. 그거 폐하는 거 아니야. 진짜 잘 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야. 율법은 온전히 성취될 거야. 율법이 궁극적으로 바라보았던 것들이 성취될 거야.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이제 율법을 선택적으로 지켰던 것처럼 보여요. 그냥 아주 작은 하찮은 것들은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선택적인 순종, 내가 지키고 싶은 건 지키고 지키지 않고 싶은 건 지키지 않은 사실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걸 드리지 않았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부모를 복양한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헌금을 명목으로 해서 드렸다가 나중에 다시 빼오는 아주 나쁜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선택적인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야, 니네가 그렇게
버리면, 내 율법을 버리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더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천국에서 작다, 아니, 그 천국은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서는 작게 취급받을 거야.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작다 일컬음 받는다는 말은요, 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리면 그 율법을 버린 그 사람을 내가 버려버릴 거야. 네, 그럼 거꾸로 말하면 천국에 못 들어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고요. 반대로 율법을 못 버리고 그럼 율법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어떤 방식으로 성취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게 거룩한 백성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궁극적인 목표, 거룩한 백성,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 현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백성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의를 가진다는 것은 결국 신실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그게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목표하셨던 바를 이루려고 한다는 거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요? 인간의 스스로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셔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가 바로 그 거룩한 백성을 만드시는 장본인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1절 이후부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등장하는데,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가르침, 5장 48절까지 당대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판하시면서 그 가르침이 원래 구약의 율법, 구약의 원래 성취하려고 했던 원래 목표가 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요. 종교생활, 금식, 기도, 구제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하시고, 일상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돈의 문제, 재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우리 인간을 살아가는 삶의 전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할 때 영역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명확하게 선언하시면서, 그래서 그 율법이 성취되었을 때 더 나은 의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게 이제 이어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르침의 절반 가까이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 시작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 구약 시대의 사람? 그런가 보네.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을 비교하는 대상이 구약의 율법은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해. 혹은 율법은 이렇게 했는데 그 율법이 원래 의도한 거는 이런 거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된 의도를 가르쳐 주시는, 겉으로 드러낸 율법의 모습과 실제 율법에 더 의도했던 것을 온전히 성취하게 해주는, 그래서 바로 앞에 왔던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성취하러 왔어, 이렇게 그런 구도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보려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반제 내용 중에서 율법이 없는 내용들도 등장의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일부 학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 율법을 가르쳤던 당시에 가르침이 있었는데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19절에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의와 비교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당시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바로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수정하시면서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것, 율법이 원래 말하려고 했던 게 뭔지를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둘 다 나름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저는 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부 학자는 이제 도널드 해거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입장에 이제 선봉해 있는데요. 이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일을 바로 전에 언급하셨고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 종교 생활에 딱 들어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지적하시면서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6장 1절에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런데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사실은 여기에서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마태가 적고 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다. 그런데 그게 서기관들하고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것 혹은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본문의 구도가 원래 구약의 율법주의 처음 모습과 그 속뜻,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속뜻의 비교라기보다는 그걸 가지고 가르쳤던 당대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걸 바로잡으시면서 율법을 정확하게 일러준 예수님의 가르침. 이 두 개가 비교 대상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본문을 문맥에 맞춰서 읽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6가지 반제를 주시는데 이 시간에 살펴볼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 반제는 개인 윤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노하는 문제, 살인에서부터 분노하는 문제, 그리고 간음과 마음속에 있는 음욕, 그리고 형제와 관련 이제 이혼하는 문제. 사실은 그거는 마음속에 음욕이 관계된 거죠. 그렇게 개인 윤리가 있고요. 네 번째에서부터 여섯 번째는 타인과 관계된 윤리까지도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까지만 먼저 좀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살인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계명의 이제 여섯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요 말은 딱 요 문구가 그대로 구약 어딘가에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애굽기 21장 12절, 레위기 24장 17절에서 보면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죽일 거다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그래서 이 두 구절에서 아마 유추한 것처럼 보이고 당대의 가르침들 속에서는 살인만 하지 않느냐. 요런 방식으로 가르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법정에서 살인만 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괜찮은 아마 요런 방식으로 당시에 가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 괜찮고 모욕해도 괜찮은데 살인만 하지 않으면 아마 요런 방식으로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소극적인 측면만 부각해서 당시에 가르쳤고 또 사람들이 지키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가지고 오시면서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도 그리고 속뜻은 뭐였냐라고 하면 살인을 하게 되는 마음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가 1차적으로 표현되는 욕설, 모욕까지도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을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살인만 하지 않으면 돼? 형제를 향해서 모욕하고 욕하고 그들에게 아주 직접적인 욕을 하도 괜찮아?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실은 살인이 어디부터 나와? 살인은 사람의 마음의 분노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분노가 욕설로 표현되고 더 나아가면 폭력을 행하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표현된 폭력, 살인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으켰던 마음까지, 그 마음의 동기까지, 그 마음의 또아리처럼 이렇게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분노의 마음까지 문제가 돼야 되는 거야. 그걸 해결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게 원래 율법이 의도했던 것이고 그 율법이 그 마음까지도 바라보게 했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가라는 말 예수님께 예를 드시는데 이게 이제 바보란 뜻이죠. 머리가 텅 빈, 모욕하는 당시에 이제 아람어인데 이게 굉장히 이제 모욕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겉으로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 보고만 안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지키면
예, 그 살인을 일으키는 마음의 분노까지도 잘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형제와 불화를 겪는 두 가지 예를 아주 급하게 예를 들어 주십니다. 예물 드리기 전 불화를 겪는 형제. 예배 드리러 가는데,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내가 누군가 다퉜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드리러 가지 말고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형제를 그렇게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면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예, 빚 갚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소당하기 전에 얼른 빚을 갚아야 돼. 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가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뭐예요? 살인만? 아니, 형제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 예, 그런 것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반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반제는 분노에서 음욕. 예, 분노로부터 이제 한 걸음 더 넘어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마음에 품고 있는 음욕과 관련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가르치면 가늠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은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있습니다. 가늠하면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처벌을 받습니다. 예, 당대 이제 랍비들은 여기까지만 가르치다는 거예요. 가늠하면 안 돼. 가늠하면 잡혀. 혼나. 처벌받아. 근데 여기에서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극적인 점을 부각시킨 건데, 당시의 가르침은.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원래 이 주신 계명은 어떤 거예요? 그 간음을 어디서부터 나와요? 음욕에서부터 나오죠. 마음속에 어떤 여성들을 향해서 혹은 남성을 향해서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간음의 원인인 음욕까지 적극적으로 다루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육체의 문제가 되는 마음의 문제, 그걸 해결해야 돼. 그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원래 성취의 의도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28절과 29절에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오른손이 너를 힐족하게 하면 찍어버려. 정말 무서운 말씀이시죠.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면 빼어버려. 이제 요 말씀을 문자적으로 저희가 적용할 수는 없고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내 몸을 잘라버리는 그 심정으로 결단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몸을 자르는 심정으로, 네,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29절과 30절은 과장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버리는 그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그 율법은 여기까지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음욕에서부터 시작돼서 뭐가 나오냐면 자연스럽게 이혼이 시작되겠죠. 누군가의 여성,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성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다면, 당시에 이제 이혼을 이용해서 조장해서 지금의 아내를 버리고 더 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당시에 이제 가르치면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모세의 그 의도가 사실은 허락하셨는데 너의 악함 때문에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시는데요.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에서 이혼을 한 여성은 사실은 이혼 증서가 없으면 살기가 너무 막막했어요. 네. 음,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창녀가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신명기 24장 1절에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도록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당한 여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명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이혼 증서만 써주면 되네? 라고 이것을 역이용한 거죠. 악하게 이용한 겁니다. 남자들이. 그래서 증서를 통해서 이혼을 정당화시켰고, 당시에는 이혼이 법제화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늠한 거 말고는 이혼하면 안 돼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이혼해도 됩니다 이렇게 준 게 아니라 이혼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 이혼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의 피상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지금까지 세계에 이렇게 바로 잡으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우리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율법의 꿈이라고 제가 썼는데 율법의 꿈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 은혜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아니, 율법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죠. 자꾸만 우리가 이거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없어지지 않아요. 율법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율법이 이제 성취되어져서 시대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율법은 성취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는 건데 하지만 율법이 궁극적으로 요구했던 거룩한 백성의 꿈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두 번째는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본문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 오셔서 당대의 피상적인 가르침을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지 말아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속에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드러난 모습과 드러나지 않은 동기를 생각해야 돼요. 때리시면 않으면 돼. 누군가를 해하지만 않으면 돼. 가늠하지 않으면 돼. 뭐 성추행하지만 않으면 돼.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근본 동기. 그걸 하지만 않은 것만 아니라 사실은 표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분노, 누군가를 향한 치밀어 오는 분노, 누군가를 향한 음흉한 생각, 그거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바꾸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드러난 모습만 없으면 괜찮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마음의 태도를 읽어야 된다. 드러나지 않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그대로 좀 질문을 몇 가지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나? 너무 피상적으로 읽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원하는 것만 읽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문맥에 따라서 잘 읽으셔야 되는데 늘 이제 복 받기를 원하고 그런 말씀만 우리가 읽고 있는 것 이제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같이 이제 큐티를 나눔을 들으다 보면 10년, 20년 이렇게 오랜 세월 큐티 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 말씀을 피상적으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꽤 많이 생각되어져요. 느껴지거든요. 그렇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 마음의 동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그 동기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위함인지, 그리고 성경을 읽는 이유가 어떤 동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큐티를 하는 동기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를 정죄하고 큐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내 의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큐티를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마음의 분노, 누구에게 이제 치밀어 오는 분노가 있다면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놓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시는 방식대로 이 문제를 잘 다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나를 품어주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좀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되실까 싶고요. 예배보다 화해가 먼저다라는 것도 화해를 받아주는 것은 그분의 선택이지만 잘못한 나에게 사과는 의무예요. 그러니까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음욕 그리고요. 음욕은 사실은 이제 우리 시대 너무 음욕이 가득 찬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좀 결단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전 남성만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꼭 남성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이들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라내야 될 문제, 특별히 음욕과 관련해서 한번 좀 결단하시면서 기도해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어려운 본문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차근차근 다시 보시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꿈꾸는 것, 거룩한 백성, 우리 모두가 거룩한 백성 되는 것을 꿈꾸면서 오늘도 저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강에서 뵙겠습니다.